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이 자리 위에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가난하고 낮은 곳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폭정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성탄절에는 이 세상이 더욱 밝고 따뜻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교회에서 파송한 허이승 선교사와 그 가족 그리고 섬기는 잠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번하소.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표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2층 본당에서 한나회 결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한나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대상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5시 저녁 예배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송년 찬양 집회로 드려집니다. 네. 저녁 예배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다 오실 뿐만 아니라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오시거나 또는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 이런 찬양 집회에 갖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갖는 건가요? 이런 찬양 집회가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김수지라는 아주 어여쁜 CCM 가수가 있어요. 그분을 한번 초대하고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네.
우리 지명현 목사님이 그래도 친구 목사가 섬기는 교회라고 혼자 오지 않고 또 CCM 가수 한 분을 더 게스트로 그렇게 모시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세요. 두 분이 지명현 목사님과 함께 이유미 CCM 가수 자매가 함께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쩌면 준비해 주신 그런 정말 좋은 기회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5시 찬양 집회에도 꼭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예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와 또 안수집사회와 또 연합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결과를 1층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전도회 총회는 다음 주일 24일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도회 신임 회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죠. 새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중요 행사 일정을 보시면요, 다음 주일에는 성탄전야 발표회 및 은퇴식이 오후 5시에 있고 그 예배 마친 후에 예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죠. 12월 31일에는 1, 2, 3부 연합 예배로 드리고 나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11시에 각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자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치면 공동의회 세리교인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면서 송구영 신예배가 밤 11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31일 주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없다는 것은 오후 5시 예배가 없다는 것이지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 신예배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퀴즈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12월 24일 주일까지 혹시 제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요람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소나 또는 전화번호 그리고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1층 로비에 내려가시면 그 요람에 사용할 인쇄물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변경된 내용을 직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또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교육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재직분들 가운데 요람에 실린 사진을 좀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 간사님에게 여러분들의 그 새로 실을 사진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사진을 직접 가져오시면 저희가 스캔한 다음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첫 주일부터 저희가 2부 예배, 지금 이 11시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2부 예배 전 찬양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싱어 4명, 그리고 키보드 건반 1명, 또 일렉 기타 1명, 드럼 1명, 베이스 1명 이렇게 찬양팀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찬양에 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좀 적극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실 분들이 사실 거의 한정돼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사분들 가운데, 청년분들 가운데 좀 적극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팀이 예배 전에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게 되면 더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집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서원 대표이신 우리 이남양 장로님께서 12월 추천 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욥기와 전도서 강해 삶의 수수께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15,000원인데 할인가로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걸 구입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장학헌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도 읽으시고 또 귀한 또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12월 추천 도서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내년 2월 1, 2월호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체행정실에서 한 권당 1,000원인데 한 권만 사지 마시고요. 남편 것도 아내 것도 또 자녀들 것도 이렇게 구입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력란을 보시면은요, 11분이시죠? 아닌가요? 9분이시구나. 9분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위해서도 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어서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장명호 권사님 아들이시고, 차다성 성도님도 같이 함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 부부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드린 예물과 그리고 오늘 등록한 새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또 다가오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그리고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또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 의사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승업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한 손길 위에 그의 합당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사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 집회 때 뵙겠습니다. 네, 찬양 집회 때 꼭 오세요. 네. 오늘은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전도와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텐데요. 이 두 단어는 저에게는 별 큰 차이가 없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접근할 때 이 요나서는 구약의 전도 교과서 또는 선교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해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교사 요나가 파송을 받은 나라가 어디였죠? 네, 니느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니느웨는 도시 이름이고요. 나라로 치면 이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도시인데요.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티그리스강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는 아직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지는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적인 적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했습니까? 누가? 네,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파송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적대국인 니느웨에 뭐하러 요나를 파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요나는 그렇게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선교의 명령과 부르심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문제가 많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실컷 혼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인 니느웨에 가서는요, 제법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만 명이, 몇 명이요? 12만 명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과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누가 뭐래도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1등 공신은 선교사 요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인해서 한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고 단시일에 12만 명이라는 불신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예는 아마도 세계 선교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나는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요나는 성공한 선교사이기보다는 실패한 선교사라는 게 오늘 요나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물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요나의 업적은 경이로울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자와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불행히도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자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순종하는 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도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매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못했나요? 네, 순종하지 못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쳤어요? 그렇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만일 요나가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뒤늦게라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는 바람에 니느웨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에 따르면 순종하는 마음이 전도자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필요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담대한 마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담대한 마음. 여러분, 전도자나 선교사가 겁이 많으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겁이 많으면 전도나 선교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겁이 많아서예요. 전도할 때 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듣는 게 두렵고, 또 선교지에서 큰 박해가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겁이나 두려움이 있으면요, 전도나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가 겁이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니느웨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가서 그런 말을 외치면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요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두려웠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선교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몰래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도 신체에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런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나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와 선교사에게는 전도하다 박해를 받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요나서 4장에 따르면 이것도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겸손한 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유명한 전도왕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전도왕들 중에는 간혹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몇백 명을, 몇천 명을 전도했다면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자랑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는 단시일에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을 살렸습니다. 몇만 명을 살렸다고요? 12만 명. 제가 지난주 설교였던가요? 사실은 이 12만 명이라는 게 오늘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과 성인을 포함하면 이 니느웨의 총 인구수는 약 60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단시일에 니느웨 사람들 60만 명을 살렸습니다. 만일 요나가 이 일을 자기가 혼자서 다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서 4장에 따르면 겸손한 마음 역시 가장 필요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럼 과연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막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인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선교사 요나의 심기가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불편하고 과격한 감정이었습니다. 요나는 끝내 하나님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고 싶다고, 아니 죽여달라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몹시도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적대국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요나가 하나님께 투덜대는 내용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하여 잔뜩 화가 났다. 이 일이 몹시 못마땅. 이 일이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계획을 전면 취소한 거. 이게 요나가 볼 때 너무나 못마땅했다. 그래가지고 잔뜩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시므로 되도록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고 되도록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놀린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가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요나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니네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 멸망해야 할 니네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버젓이 생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났고 그냥 이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이 말이 과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교사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인가요? 요나가 뭔가 실성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요나의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런 황당하고 무례한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박넝쿨 사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막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무더위와 씨름하며 막 기진맥진하는 요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작은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사라진 거예요. 시들어서. 요나는 이것을 보고 또다시 화를 내며 죽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늘을 만들어 줬던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교훈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가 자기가 기르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시들어서 사라진 것 때문에 막 아까워했잖아요. 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멸망당할 뻔한 12만 명이나 되는, 아니 60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전도자 요나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이 2%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2%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고요. 율법도 모르는 개와 같은 더러운 민족으로서 니느웨에 대한 무시와 증오심이 마음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밤낮으로 찾고 있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와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요나처럼 사랑이 없이도 단지 의무감만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단 1도 없는데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아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 보세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기뻐서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기뻐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라,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저 자식 왜 왔어? 아버지는 또 왜 저렇게 오버하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가고 탕진한 저런 후레 자식을 왜 아버지는 저렇게 반기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는, 이 모범적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도 안 해주신 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막 못마땅히 여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처럼 그 첫째 아들처럼요, 못마땅해 하면서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아주 흉악범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신자 돼서 막 구원받으면 어때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인간은 도대체 천벌 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뭐 혹시나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전도자 개인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니느웨에 있는 가축들이 회개하고 모두 살았을 때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요나 좀 보세요. 요나 그 니느웨에서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니느웨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불평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전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나요? 만일 사랑이 없다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거나 요나처럼 사랑이 1도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도자 예수님의 심장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신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할 전도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번에 걸쳐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인 4장에서 요나의 마음에 없었던,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 사랑의 마음이 과연 저희들 마음에 있는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희들에게도 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비천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사 죄인 취급 받으시며 모욕과 천대를 감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단지 의무감만으로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전도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혹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죄에서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지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